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384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어서 뜻을 돌이키는 긍휼하심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고 이 어지럽고 고난과 고통의 속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신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고난을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피할 수 없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이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고난은요, 그냥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은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박해를 받을수록 신앙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안에 있는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 실망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밖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와 백성임을 확신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원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 일에서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곳에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박해가 가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 어부는요 고기를 잡은 후에 그 그물을 다시 정비해야 하죠. 그래야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자기의 그물을 깁는 것,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지오,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것, 곧 어부가 그물을 깁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 그물을 다시 기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온전하게 하다, 깨지고 삐뚤어진 것을 다시 맞추다, 다시 또 올바르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고난은 부족한 부분 혹은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하고 채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박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굳게 해줍니다. 튼튼한 기초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 사탄이 공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욱 굳게 세워준다 라는 말, 이 굳게, 스텔리조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우리는요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박해, 이 박해는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약한 부위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요 더욱더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결함이 남지 않도록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굳게 세워지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극복하여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고난을 받기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견고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무딘 털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고난이 이렇다면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에게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 여러분 어떠합니까? 말씀을 봐서 다 아시죠? 유대교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박해는요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말은요, 이 고백은요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그러한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여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 하여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권면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다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남은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겪었으나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곧 그에게 기쁨이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본받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요 자신의 일생, 모든 일생을 바쳤고요. 바울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을 받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이것은 시민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복음에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 때문에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의 생활이기도 한 것이죠. 반면에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또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개성이 다르고 각각 성향이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를지라도 마치 한 호흡을 같이 하듯 하나 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심의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공허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이기주의자로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복음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즉, 스스로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복음심인 것이죠.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또한 잘 돌보아주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돌보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믿음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겠죠.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고백한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가난한 병, 죽음,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가난, 병, 죽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기쁨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는가 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난에 대해서 교회 역시도 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유난히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너희 때문에 라는 네 가지의 영적 경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경험은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자를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위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또는 육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권면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대책은요, 성령의 교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교회가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요, 인간과 인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육체와 육체의 교제가 아닌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요,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 인간적인 교제 사이에는요, 언제나 사소한 것에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 금간 곳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그룹이, 이 공동체가 그러한 균열과 미움이 균열 안에 미움과 죄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교제는요, 같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서로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겸비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대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랑입니다. 자비는 약자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바울 자신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열거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되어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마치 마음이 하나가 됨을 중요한 태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 태도는 뜻을 합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 세 번째는요,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말 같지만요, 네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자 최종적 목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참된 일치,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된 마음을 만들어갈 시기가 지금 이 시기,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한번 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의 박해와 고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의 영적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초, 다져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체험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간구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세상의 권세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박해가 따릅니다. 대적자들의 도전과 공격이 계속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침입해 들어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박해로부터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아니 앞으로 더 어려운 박해와 상황으로 우리를 저 끝자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승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어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금 하늘의 자녀와 권세를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